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멀리서 캐나다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읽어드릴게. 한번 경청해 보세요. 광호스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새 아이의 엄마이자 57세 초보 불자입니다. 지난해 9월 우연히 광호 스님의 소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고 가슴에 와닿아서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 두 분 모두 불자이신데 저는 사실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지 잘 몰랐거든요. 4월 초파일에 등 달라고 하면 달고 아침에 기도하시면 어른들은 다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늘 출장 나가는 아들 어깨에 손을 얹고 광명진언을 외우셨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이곳으로 이민을 오고 5, 6년 전에 0.2평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그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300배를 9개월 정도 한 적도 있었고 다른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는 다른 시각에서 삶을 조명해 볼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제가 처음 광호 스님의 소나무를 보았고 85세인 어머님이 10월 12일 척추 수술을 하신다기에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부터 집안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광명진언을 108염주를 3번 돌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조용히 방에서 했는데 다음날 남편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버스에 까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을 가득 태워 보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니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음날 남편은 안방에서 자고 저는 혼자 빈방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고 있던 남편이 가위에 눌리는 것처럼 하고 소리를 질러 머리가 쭈뼛하게 오르며 얼마나 놀랐는지 기도를 멈추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남편은 아니라며 그냥 잤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계속할까 말까 고민하다 에라 이제 또 무슨 일 있겠어?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남편한테 물으니 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 큰 괴짝이 다가와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매일 저녁에 108배를 하고 광명진언을 외웠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26일로 수술이 연기되었고 내친김에 저는 어머님 수술 전에 1000배를 하겠다고 하고 18일부터 24일까지 매일 1000배씩 7000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에 공덕이 있다면 어머님이 허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1000배씩 5일 정도 했을 때 아침에 남편이 햇빛도 아닌 따스한 빛이 자기를 포근히 감싸는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왠지 길몽인 것 같죠? 네. 제가 광호 스님이 천시는 빛으로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했더니 남편이 감동스러워 했습니다. 다음 날은 어떤 사람이 백호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자기가 안아줬다고 합니다. 백호가 하얀 호랑이를 뜻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절은 내가 하는데 왜 꿈은 당신이 자꾸 꿔? 했더니 남편은 몰라 하고 그 말을 위층에서 듣고 있던 딸이
아빠가 엄마 발 마사지 계속 해주잖아. 그 공덕 아닐까 하더라고요. 보통 남편이 부인 발 마사지 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되게 금슬이 좋으시네요. 사실 제가 3년 전부터 건강 관리를 위해 매일 1시간씩 뛰고 있고, 그걸 응원하기 위해 남편이 제 발을 마사지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엔 108배까지 하고 있어 더욱 정성스럽게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은 지금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재활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는 계속 500배, 특별한 날은 1000배를 하였는데, 어느 날 남편은 꿈에 키가 크고 덩치가 큰 3명의 여성이 오더니 그중 가운데 여성이 남편의 차를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무언가를 고치더랍니다. 그리고는 다 고쳤다고 타고 가래서 차를 타고 가다 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수술이 잘 되어 건강해지실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꿈을 되게 잘 꾸네요. 예. 제가 스님이 꿈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니까 그래도 꺼지는 걸 어떻게 하냐며 그 후로도 남편은 이런저런 꿈을 꾸었다고 하였습니다. 매일 자연과 우주에 관한 다큐멘터리만 보며 불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요즘은 불법에 푹 빠져 오전엔 금강경을 읽고 법문을 듣고 출근했다 돌아오면 밤 11시인데 더욱 열심히 발 마사지를 해준답니다. 삼보에 귀해야 진정한 불자라고 하니 가까이 있는 절에 가서 삼보에 귀의도 했답니다. 이해도 빠르고 감동도 커서 일하다 말고 계속 카톡을 날립니다.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서 아쉬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런 지혜를 알게 해주신 부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스님들에게 한없이 감사하답니다. 60을 바라보며 만난 불법이 저희들의 삶의 의미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저희는 요즘 갑자기 만난 광우 스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저는 반야신경 사경과 함께 매일 집에서 108배를 하고 있고, 남편은 온갖 큰 스님들의 법문과 반야심경, 금강경 법문을 듣습니다. 저는 힘들 땐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틀어놓고 하면 스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알겠죠? 하셔서 맞아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한답니다. 참 모범불자예요. 식사 시간에는 소나무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짧게 하나씩 해줍니다.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힘들어도 다 복 짓는 일이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아이들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스님의 소나무는 봐도 재미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2번 훑어보고 지금은 3번째 보고 있습니다. 별로 할 일이 없으신가 봐요. 제가 이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삼보를 진심으로 믿게 해주신 광우 스님께 너무 감사하고 멀리서도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해준 BTN에도 감사해서입니다. 한국에 가면 시간 내서 스님의 법문을 생방송으로 듣고 싶습니다. 스님 늘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소나무를 통해 스님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13일 멀리 캐나다에서 김아무개 드립니다. 예, 굉장히 캐나다에서 좋은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완전 모범불자 같이 느껴지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 멀리 캐나다에 계시면서도 우리 한국의 BTN 소중한 나 무한행보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똑같이 이제 소나무를 봐도 아우 뭐 재밌네, 저 스님 말 잘하네, 재밌게 잘하네 하고 딱 끝내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항상 무엇을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나가야 되는데, 귀로는 즐겨 들으면서 몸으로는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멀리 계시면서도 소나무를 통해서 실제로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몸으로 실천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펼쳐져도, 아무리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아도 내가 직접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이 내 뱃속에 실제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배가 부른다 안 부른다? 부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귀로 많이 들어와도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스스로 닦고 수행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몸으로 실천하고 체험하고 수행하는 불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항상 체험하는, 자기가 스스로 수행하는 불자가 되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되는 분께서 꿈을 굉장히 자주 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많이 꾸시는데, 다행히 그 편지에도 나왔지만 뭐 여보, 스님이 꿈에 너무 집착하지 말랬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소나무에서 꿈 얘기를 하지만 꿈에 너무 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집착하지 말아라.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꿈인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께서는 이 세상이 다 꿈이 한바탕 꿈이라고 했거든요. 꿈속에서 꿈 하나 더 꿨다고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꿈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물론 꿈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의 가피를 얻는 징조를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냥 묵묵하게 기도하고 실천하고 공덕을 쌓는 것이지, 너무 꿈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꾸는데 어떡해? 뭐 이랬다고? 그렇죠. 뭐 자꾸 꾸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평상시에 망상이 꿈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대요. 망상이. 우리가 잡꿈이라고 해요. 잡꿈. 무슨 꿈? 잡꿈. 좀 잡꿈, 잡된 꿈이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개꿈이라고 하죠. 개꿈. 그리고 어떤 꿈은 실제로 미래를 예언하는 꿈도 있답니다. 이걸 예지몽이라고 하죠. 예지몽. 미래를 예언하는 꿈. 그리고 또 부처님의 가피, 어떤 불보살님의 미묘한 영험과 가피를 꿈에서 경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드렸죠. 몸에서 뭐 더러운 게 빠져나가니까 병이 나았다거나, 뭐 꿈에서 뭐 부처님께 선물을 받았더니 뭐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이걸 몽중가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몽중가피. 그러니까 뭐 잡꿈, 개꿈, 그 다음에 이제 예지몽, 혹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몽중가피 등등의 이제 여러 꿈들이 있는데요. 오늘 꿈에 대한 재미난 얘기를 드릴게요. 부산에 가면 부산에 동네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동네. 부산 동네에 가면 동네라고 있는데, 예전에 부산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0여 년 전, 그때 조선시대 효종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부산의 동네에, 그땐 동네부라고 불렀나 봐요. 동네를 이렇게 다스리는 벼슬아친 부사가 그 동네에 이렇게 행차를 하면, 그 동네 부사를 맞이하는 행차를 맞이하는 행사가 굉장히 크고 화려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약 350여 년 전쯤에 부산 이제 동네에 부사가, 새로 부임한 부사가 딱 행차를 하니까 그 마을에 있는 부민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그 관리의 행차를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박수도 쳐주고 앞에서 꽹과리도 울리고 장구도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영을 하니까 그 부사의 행차의 모습이 너무나 화려하고 멋져 보였나 봐요. 그때 한 이제 조그만 어린 아들을 업고서 어느 아낙네가 그 부사의 행차를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요 아들이 어린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너무 멋있다. 너무 화려하다. 엄마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럼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왜 대답이 없어?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니까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제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냉혹한 현실주의자였나 봐. 냉혹한 현실주의자. 어린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는 상놈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단다. 저거는 양반들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다. 우리는 상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벼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단다 아들아 하고 아들에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린 아들한테 꿈을 심어준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아예 아들이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냉혹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할까요? 뭐 알아서 하고 예 그래요? 하여튼 그 시대 때 알아서 하시고요. 350년 전에 어머니가 이제 냉혹하게 우리는 상놈이라서 안 돼 아들아. 그러니까 아들이 막 우는 거예요. 상놈 싫어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애가 충격을 받았나 봐요. 끙끙 앓다가 시름시름 끙끙 앓다가 갑자기 어린 아들이 덜커덕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없이 그 조그만 아들 하나 의지하면서 살고 있던 홀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막 졸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몇 날 며칠을 울었대요. 차라리 그때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 걸.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쏟으면서 울고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몇 달 후에 이 어머니 꿈에 아들이 나타난 겁니다. 꿈에 아들이 싹 나타나더니 엄마 울지 마. 엄마 나 한양의 양반집 루시 가문에 태어나기로 했어. 나 한양의 루시 집안에 태어나기로 했으니까 내가 나중에 큰 벼슬을 얻게 될 거야. 나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엄마 울지 마 이러면서 아들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꿈을 다 꾸고 나서 일단 생생하게 꿈을 꾸니까 뭐 지금 같으면 뭐 인터넷 이렇게 한양 루시 가문 뭐 등남 소식 뭐 이렇게 쳐볼 텐데 그때는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냥 뭐 어디 좋은 데 태어났나 보다 하고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아들은 분명히 좋은 데 태어났을 거야. 꿈에서 나타난 대로 좋은 데 태어났을 거야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매년 아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상을 잘 차립니다. 옛날 사람들은 제사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죽은 그런 날을 항상 기리면서 매년 이제 제사를 잘 차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한양의 그 전주 류씨 가문에서 그 아주 아들이 하나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아주 반듯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류씨 가문에 아주 큰 인재가 났다. 그 어른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 사리분별을 할 정도로 요 아이가 이제 컸을 때 자꾸 자기 생일날만 되면 낮에는 생일상을 받아먹고 꿈에서는 제사상을 받아먹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매년 자기 생일만 되면 낮에는 부모님이 차려준 생일상 받아먹고 잠만 자면 어디에 허름한 시골집에 가가지고 시골집에서 제사밥을 먹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류심이에요. 류심. 예, 류심이라고 부르는데 이 류심이 아무리 유심하게 생각해봐도 유심히 골똘히 생각해봐도 무슨 뜻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류심이야, 류심. 예,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류심아, 유심하게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이제 머리가 총명하고 사람이 반듯하고
일찍이 이제 또 과거에 합격을 해가지고 40여 세의 나이에 부산 동네 부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쿵짝쿵짝거리면서 이제 행차를 하면서 그 이제 부산의 동네에 가는 길을 다 이렇게 말을 타고 수많은 하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동네 길을 지나가는데 아무리 봐도 희한하다. 왜 희한하다고 했을까요? 어디서 많이 본 거야. 내가 이 부산 동네 지방에 내가 처음 왔는데 평생 한양에서 살다가 이 부산의 요 동네라는 곳에 처음 왔는데 어쩜 이렇게 낯이 잊을까? 어쩜 이렇게 낯이 잊을까? 낯이 있을까? 익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제 자기가 쓰는 이제 방에 따오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가 됐을 때 며칠 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생일을 그 부산 동네에서 맞이를 하게 돼요. 며칠 후에. 근데 생일을 다 맞이하면서 자기가 평생 동안 생일날에는 밤에 무엇을 얻어먹었다고 했죠? 제사상을 얻어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너무 눈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 하나를 다 데리고 꿈에서 자기가 제사상 받으러 갔던 그 골목길을 찾아갑니다. 딱 그 골목길을 찾아가 봤더니 눈에 익은 거예요.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도 이 골목에서 저쪽, 저쪽에서 이쪽, 이쪽에서 저쪽. 인간 내비게이션. 네? 인간 내비게이션. 이쪽에서 저쪽, 저쪽에서 이쪽. 그래서 인간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하인을 데리고 오고 하인이 주인만이요. 어쩜 이렇게 길을 처음 오셨는데 어떻게 길을 잘하십니까? 유심히 바라보면 다 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길을 찾아가지고 꿈에서 제사상 받아먹던 그 시골집을 가게 됐는데 왜 머리가 허연 백발의 노파가 때마치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양반 어르신, 양반 어른 여기 이 허름한 곳은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하니까 아니 지금 제사를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누구 제사상을 차리고 있어? 이 할머니가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실은 내가 어렸을 때 아들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들이 죽은 지 이제 거의 40년이 다가온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이제 손을 떨더라도 이렇게 죽는 날까지 항상 제사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순간 유심히 가슴이 덜컥거리는 거예요. 혹시 이러고 있을 때 이 할머니가 쐐기를 박습니다. 제가 아들을 잃고 어린 아들을 잃고 몇 날 며칠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을 때 어느 날 호련히 꿈에 아들이 나타나서 엄마 나 한양의 류씨 가문 양반 류씨 가문에 태어났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나중에 또 만나요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는 순간 류심이 어머니 하면서 당신이 내 전생의 어머니라고 손을 붙들고 부둥켜 안고 할머니는 네가 내 아들이냐 이러면서 이제 서로 껴안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동스럽죠. 네. 근데 제가 감동을 파괴하자면 요새 시대 같으면 미리 이제 새로 부임하시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족보 한번 알아보고 예, 자 이제 웃자간 말이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이 류심이라는 사람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자기 친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류심이 부산 동네에서도 널리 아름다운 정치를 널리 펼쳤답니다. 널리 선정을 펼쳐서 지금도 그 부산 동네에 가면 류심 선정비가 있답니다. 류심의 덕행을 널리 기리는 그런 비석이 실제로 지금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류심은 나중에 또 경상도 감찰사가 돼가지고 아주 류씨 가문의 아주 큰 인재로서 지금도 그 널리 그 아름다운 이름을 지금까지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가끔 이런 어느 동네에 가거나 어느 나라에 가거나 하면 사람들 따라 가끔 요 처음 온 데인데 어디서 많이 온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거 친한 스님은 인도에 가서 그걸 강하게 느꼈대요. 인도에 그 부처님 성지순례에 가면서 이상하게 자꾸 고향에 온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전생에 인도 사람이었던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절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 어느 젊은 불자님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신 이야기예요. 이 보살님께서 이 꿈하고 얽힌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보살님이 지금 연세가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시거든요. 중후반 정도 되시는데 10몇 년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셨고 3년 정도 부부 생활을 하셨대요. 결혼해서 남편하고 3년 정도 부부 생활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자기는 원래 결혼할 생각이 없었대요. 이미 자신의 초기라고 하죠. 자기 직감이 자기는 결혼해도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더래요. 이미 그런 느낌이 왔었대요. 나는 결혼 생활에 그렇게 순탄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주변에 막 부모님하고 주변 사람들, 한국 사람들 오지랖 엄청 넓잖아요. 아니 결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자기가 그냥 쿨하게 살면 되지. 너 결혼해야 된다. 너 30 넘어서 개 키우면 너 결혼 안 하겠다는 뜻이냐 뭐 이러면서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결혼을 해서 하여튼 어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남자 성격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대요. 그래서 3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대요.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도 친정 엄마가 실수로 아이도 유산을 해버렸대요. 예, 유산을 해버리고 하여튼 그게 3년 동안 마음고생을 엄청 했답니다. 근데 이 남편하고 도저히 난 남편하고 마음이 맞지 않다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너무 집착이 강해가지고 부인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살님이 또 절에서 좀 공부한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스님들이 말씀하시길 정말 전생에 빚이 많고 질기 인연은 헤어지고 싶어도 쉽게 헤어질 수 없다고 하더니 내가 그 짝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드렸죠. 정말 질긴 인연은 아무리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진다 못 헤어진다. 서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못 헤어져요. 예. 그게 빨리 갚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갚는 사람도 있고 눈 감는 그 순간까지도 옆에서 막 인사 박싹 쓰시네요. 자, 그만큼 이 인연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내가 전생에 이 남편하고 어떤 빚이 있나 보다. 내가 이 빚을 빨리 갚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남편한테 엄청 잘해줬대요. 일부러 잘해줬대요. 왜 잘해줬다? 빨리 헤어지려고. 빨리 빚을 갚아야 되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한테도 잘해주고 시댁한테도 엄청나게 잘했대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잘하고 시댁한테도 열심히 잘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그 남편하고 어느 날 사찰을 갔는데 그때 백중기도가 있었을 때라. 백중기도가 1년에 한 번 돌아가신 분 위패 올리는 날이거든요. 돌아가신 분 제사 올리는 그 위패 올리는 날인데 그 백중기도를 코앞에 두고 이제 사찰에서 백중기도 접수를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내 옛날부터 친하게 지냈던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안 좋게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친구 생각이 난다고. 친구 위패는 올려줬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자기 사비로 남편의 친구 이름으로 그 남편의 그 친구의 위패를 써가지고 백중기도를 올려줬대요. 자기 이렇게 돈을 내고 그리고 백중기도를 그 남편의 그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 친구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기도도 올려줬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백중기도를 그 남편의 친구를 위해서 백중기도를 잘 마치고 난 뒤에 갑자기 남편한테 심정적인 변화가 생겼대요. 그 친구 백중기도 딱 끝나고 나서 갑자기 남편이 자기를 부르더니 내가 너 자유롭게 해줄게. 떠나고 싶으면 떠나. 이러더래요. 그때 보살님이 우리 빚이 이제 다 갚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혼 절차를 아주 빠르게 손살같이 이혼 절차를 밟았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안 놔주던 남편하고 그 친구 그 위패를
잘 백중기도를 올리고 기도도 잘 올리고 난 뒤에 아주 남편하고 쿨하게 잘 헤어졌답니다. 야,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빚을 잘 갚은 것 같다고 자기가. 참 지혜롭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싫은 사람 있으면 무조건 욕하고 미워하고 하지 마세요. 그 악연의 끈 때문에 팔이 끈끈이 아시죠? 끈끈이. 그 악연의 끈끈이가 더 덕지덕지 이제 붙어 나가는 거예요. 아, 안 좋은 인연이 있으면 전생에 나와 뭐가 있구나? 빚이 있구나. 서로 풀어야 할 숙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잘 갚으려고 노력해야 빨리 그 끈끈이의 힘이 약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 남편하고 잘 헤어진 뒤에 호련히 홍콩으로 떠났대요. 홍콩. 이제 홍콩의 아가씨가 된 거예요. 홍콩에 갔는데 이제 홍콩에 가서 이제 거의 홍콩에서 오랫동안 한 몇 년 지내셨대요. 근데 홍콩에 딱 가서 어느 날 홍콩의 어느 항구에 갔대요. 항구. 홍콩이 원래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에 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보살님이. 이 보살님이 사실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어렸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항상 똑같은 꿈을 항상 꿔왔대요. 틈틈 잊을만 할 때마다 똑같은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꿈이냐면 어느 항구가 있고 항구에 가난한 뒷골목이 있대요. 뒷골목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데 자기의 모습이 아주 어린 소녀로 보이더래요. 아주 가난한 어린 소녀가 가난한 뒷골목에 그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배가 고프실 텐데 어떡하지 하고 아이가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가난한 뒷골목의 그 항구 도시의 계단을 막 뛰어가는 꿈을 굉장히 자주 꿨답니다. 항상 똑같은 꿈을.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무슨 꿈이지 했는데 홍콩에 가서 어느 항구에 갔는데 그 뒷골목하고 그 계단이 어디서 봤던 데하고 똑같다. 꿈에서 본 거고 똑같더랍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아, 내가 전생에 여기서 살았나 보구나. 그리고 항상 꿈에서 이 똑같은 곳을 항상 꿈에서 꿨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결국 여기에 왔어야 할 인연이었나 보다. 근데 홍콩에 오게 된 것도 뭐에서 오게 된 거죠? 이혼해서 오게 된 거고, 이혼한 것도 누구랑 결혼해서 이혼한 거죠? 남편이랑 결혼해서 이혼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이랑 결혼하게 된 것도 누구의 선택이었죠? 자기의 선택이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뭐였구나? 인연이었구나. 이 모든 게 아니라 다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었구나라는 걸 가슴 밑바닥에서 절실하게 느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불교에서는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 앞에서 이 펼쳐진 거대한 세상에서 만나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게 된 모든 사람 하나하나와 그 사람들 간의 속에서 펼쳐진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었다. 이게 바로 인연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좋은 인연 만난 적도 있죠. 그 나쁜 인연 만난 적도 있죠. 살아오면서 또 별의별 좋은 일, 나쁜 일 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절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을 뿐이고 내가 풀어야 할 사람을 풀었을 뿐이에요. 이게 다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인연법의 흐름대로 만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스님 중에 능인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 능인 스님한테 제가 스님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야기하려는데 실명으로 해도 돼요 했더니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의 원래 익명으로 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무개 스님 뭐 이러는데 이 능인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굉장히 스님이 되게 좋으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수행도 열심히 하시고 포교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그냥 훌륭하신 좋은 스님이 계시는데 이 능인 스님께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를 저한테
또 직접 해주신 얘기입니다. 이 능인 스님이 지금 이제 한 연세가 50 정도 다 되셨어요. 근데 이 능인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도 출가를 한 20대 중반 정도에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하기 전에도 절에를 열심히 다니셨대요. 그래서 출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약 한 25년 전쯤에 25살 때 이렇게 강원도에 살고 계셨답니다. 강원도에 살고 있었을 때 출가하기 직전에 25살 때의 일이에요. 요 능인 스님께서 이제 그 출가 전에 강원도에서 어느 사찰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셨답니다. 꿈을 꿨는데 생전 처음 꾸는 꿈이었대요. 꿈에 여러분 그 마예불이라고 아시죠? 마예불. 그 서산의 마예 산종불 같이 생긴 그 마예불, 세 분의 부처님, 마예불이 꿈속에서 환한 빛을 뿜어내면서 세 분의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래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환한 부처님 앞에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막 감동스러워하면서 막 삼배를 올렸대요. 절을 올리는데 옆에 이렇게 웬 노스님이 쓱 나타나시더랍니다. 그래서 노스님께 스님 꿈이에요 꿈? 스님 여기가 어딥니까? 하니까 토평리다 이러시더래요. 토평리다. 그래서 잠에서 딱 깼대요. 토평리? 그래서 야 여기 내 2년차인가 보다 하고 전국의 지도를 다 뒤집어가지고 토평리를 찾았대요. 근데 토평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꿈에서 발음을 잘못 들었나 해서 호평리를 찾았대요. 호평리, 토평리 비슷하잖아요. 호평리를 쫙 찾아봤는데도 있다 없더래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고 토평동을 찾았대요. 토평동. 그러니까 막 지르는 거예요. 남양주에 토평이라고 있더래요. 남양주 이제 아세요? 남양주에 토평이라고 있더래요. 그래서 토평에 무슨 마예불이나 무슨 절이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 별다른 게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보통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꿈이 아닌데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출가하고 수행하고 공부하시면서 그 꾸었던 꿈을 이렇게 점점 이제 희미하게 잊혀져 갔답니다. 그 의미를 결국 못 찾고. 그래서 이제 순천 송광사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행하시고 하시다가 작년인가 해서 제주도 서귀포에 조그만 절을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제주도 서귀포. 근데 절이 작고 아담한데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저도 놀러 갔는데 절이 너무 좋아요. 10분만 돌아가면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스님이 거기 이제 주지로 들어가셨는데 인생의 첫 주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흡족하게. 근데 이제 새로 주지가 되셨으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뭐 전입신고나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절의 이제 절 이름이 대안사예요. 대안사. 그래서 이제 대안사 그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대안사의 조그만 이제 암자 같은 절에 계시다가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서류 정리를 하는데 요새 다 저기 도료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도료명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그 동사무소 그 이렇게 서류에 가로 열고 구 주소지가 있더래요. 구 주소에서 집원명 있잖아요. 제주도 서귀포시 몇 번지 이렇게 도료명 있는데 옆에 가로 열고 구 번지해서 토평동 이렇게 돼 있더래요. 토평동. 25년 동안 찾아다니다 머릿속에서 새까맣게 잊고 있던 토평동을 딱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더 놀란 게 스님이 또 두 번 놀란 게 꿈을 꾼 거는 25년 전이었고 절이 지어진 건 20년 전이었대요. 절이 지어지기 전에 꿈을 꿨던 거예요. 순간 스님이 무릎을 딱 치면서 그때 마음이 뭔가 확 환해지면서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었구나. 그러니까 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당신이 토평에 온다는 걸 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꿈에서 본 거예요.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인연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살아가는 이 공간조차도 모든 게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미워할 필요도 없고 누구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인 대로
나쁜 일만 나쁜 일인 대로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좋은 업의 인연을, 항상 좋은 업의 인연을 만나고자 한다면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 열심히 하시고 복 짓고 선업 짓고 공덕 짓는 거. 항상 이 인과 업보, 이 인연 과보의 인연법을 여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닦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